타석 유영모에게 길을 묻다. 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셈생각과 뜻생각, 셈생각과 뜻생각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셈생각과 뜻생각, 존재와 이성이라는 짝지음의 구도에서 벗어나 무공허와 그 대칭을 찾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영성이다. 이성의 중요 기능인 생각에는 되는 생각과 하는 생각, 그리고 나는 생각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계산 가능한 것만을 주로 본다. 그렇지만 생각에는 셈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생각도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사유능력에는 쇠만한 사유능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읽어낼 줄 아는 사유능력도 있다고 하였다. 쇠만한 셈생각, 즉 측량, 계산이 서양에서는 발달하였다. 그것이 과학과 기술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생각에는 뜻을 새기는 능력도 있다. 뜻을 보고 뜻을 읽어내는 생각 말이다. 뜻을 볼 줄 아는 나는 뜻나이다. 이런 다석의 사상을 받아들여 함석헌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저술했다. 뜻은 계속 끊임없이 존재의 돔을 씌우는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 서양 철학의 시작에 철학자들은 존재의 지평을 이데아라고 이름하였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실체, 주체, 정신, 의지, 힘의 의지 등으로 계속 바뀌어왔다.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의 돔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천, 도, 리, 기, 성, 심 등으로 이름하였다. 우리 문화와 전통에도 나름의 존재의 돔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존재의 돔을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터이다. 동양과 서양이 교류가 없었을 때는 우리 나름의 존재의 돔을 형성해 가면서 형성되어 온 다양한 돔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그중 하나를 택해 뜻을 새겨놓는 방식으로 우리끼리 우리 존재의 돔을 계속 수리 보완하는 수준에서 살아왔다. 세계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이 존재의 뜻이다. 인간의 삶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존재의 뜻이다. 그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도 수로 세면낼 수도 없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은 존재의 뜻에 의해 얼기설기 짜여진 의미의 그물망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눈은 서양화된 존재의 뜻으로 짜여져 버렸다. 동서양이 만나지 않았을 때는 각자 따로 다른 존재의 의미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서양이 과학과 기술을 앞세우고 동양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우리의 존재의 돔인 천, 도, 리, 기, 성, 심 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현대는 서양의 존재의 그물망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100년 전 우리들의 삶과 현재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존재 시각의 차이에 놀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명성황후의 두 번째 왕자는 학문이 없이 태어났다. 서양인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작은 이상이다. 수술로 학문을 만들어주어 간단하게 손을 볼 수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서양 의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그들을 불러들여 수술만 시키면 왕자의 목숨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 우리 존재의 눈으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칼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 아기는 며칠을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존재의 눈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셈이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누가 그런 병 때문에 자기 아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그런 부모가 있다면 아마도 형사처벌감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우리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이처럼 존재의 시각도 시대가 달라지면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뜻 생각이 어떤 시대의 어떠한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사유에는 이처럼 두 가지가 있다. 함석헌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는 하는 생각의 단계에 만족해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나는 생각의 단계로 올라가야 한다. 다속의 표현대로라면 뜬나에서 얼라로 넘어가야 한다. 있음의 의미를 읽어낼 줄 알면 없는 것도 볼 수 있게 된다. 서양의 역사는 있는 것의 범위에 들 수 없는 것을 무로 간주하여 없애온 무제거의 역사였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서서히 없다고 간주됐던 것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무의 반란, 즉 인간이 없다고 여기던 것, 무공허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인간이 필요 없다고 내다버린 가장 큰 것 중 하나로 신, 성스러움, 영적인 것이 있다. 그러기에 하이데거는 오직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필요 없다고 제거해버린 그 신이 다시 도래할 수 있게끔 신을 위한 마당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신이 도래할 수 있는 그 마당이 바로 성스러움이며 영성적인 것이다. 성스러움, 거룩함이라는 독일어에는 온전함, 온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것은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수수께끼이며 신비스러운 것으로서 비밀 중의 비밀이다. 그것은 알갱이며 심연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심연을 알기 위해 심연을 파헤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심연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산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산을 모두 파헤쳐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산이 아닌 것과 같다. 그러기에 우리는 산을 그대로 둔 채 산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샘 생각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또는 언어, 이성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여 없는 것이라고 간주할 때 그것은 자연히 우리 삶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무공허를 멀리 치워버렸다. 그것을 알아보고 경험하던 우리의 능력을 떼어내버렸다. 21세기 영성의 시대에는 우리가 몰아낸 무공허에 대한 경험을 되살려내야 한다. 서양 사람들은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없는 것에 대한 경외심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있는 것을 있게끔 하는 없는 것, 텅 빈 것, 빈탕한데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것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말로 표현한다면 이미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이 본래 그것인 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신은 이러저러한 분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경우 신은 더 이상 본래의 신이 아니다. 우리는 말에 진리를 담으려 노력하지만 진리를 말 속에 담았다고 주장한다면 이때의 진리는 더 이상 참 진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도가도 비상도 정신이 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말해진 것만 믿는다. 우리는 너무 말을 하지 않아서 문제다. 이제 우리도 서양 사람들에게 배워 말을 하기 시작하지만 그 말의 한계를 잘 알기에 말하기를 매우 주저한다. 말하는 것만 믿는 서양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그들은 그 손가락만 쳐다본다. 손가락만 보는 그들에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을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설득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마당에서 그들의 놀이, 게임, 방법, 규칙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말로
진리를 배울 수는 없지만 진리를 말로 표현하려고도 노력해야 하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진리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세기 인류는 기술과 과학이라는 최첨단 열차를 타고 전 속력으로 낭떠러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다. 빨리 그 방향을 돌려놓지 않으면 인류는 물론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